먼저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 할 말은 다른 게 아니라 추석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적으로 말 그대로 곡식이 부루에 얹어지는 저녁이라는 뜻이에요. 절기적으로 저녁밥을 먹는 시대를 가리키는 그 시절을 가리키는 그러한 때를 지금 얘기하듯이 종교적으로도 때가 이제 저녁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도리깨로다가 사정없이 지금 각 교회를 두들겨 패고 지금 이 소위 말하면 타작마당에 풍부질할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우리 김동길 박사님 93세의 생신이라서 갔다가 대부도로 들려서 이렇게 빙 한 바퀴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 종교라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깨우쳐야 되는데, 종교가 뭔가 하는 것을 안다는 것은 그리 쉬운 게 아니에요. 종교라고 하는 게 그냥 뭐 아무나 그냥 뭐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예수를 믿어도 1층천, 2층천, 3층천으로 사도 바울이 나누어 놓은 것처럼 사람이 층계별적으로 사람이 신앙생활에 깨달음을 얻은 만큼 되는데, 지금 여기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내의 선택에 따라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 주매 그 남편 된 아담도 먹은지라 인류의 큰 재앙이 시작됐다고 하는 것은 무슨 뭐 금방 죽고 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대상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대상을. 그게 뭔 말이냐면 이게 좀 약간 고등수로를 얘기한다고 하면은 뭐냐면 절대의 가치를 버리고 대상의 가치를 선택했다 이 말이에요. 절대의 가치를. 그게 뭐냐면은 모든 각종 나무의 실과는 따먹되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 그렇게 얘기한 것은 그게 뭐냐면 이게 고등수로로 얘기하면 형이하학이란 말이에요. 형이하학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의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 나타난 것을 가지고 평가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단계를 형이하학이라고 그러고, 이게 소위 말하면 무형의 가치나 그 이론이 뭐냐면 무형의 가치, 절대의 가치를 얘기하는 것을 형이상학이라고 해요. 그 형이상학적 의미를 버리고 대상이라고 하는 형이하학을 선택한 오늘날 기독교의 비참한 모습이 그 당시에 에덴 동산에도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은 참으로 이게 큰 재미난 사건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 과일을 하나를 따먹고 안 따먹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옛날에 한번 얘기한 적 있지만은 월화수목금토일이라고 하는 일주일의 법칙만 알아도 뭐냐면 깨달음이 오겠지만은 사람들이 연월일시 분초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하루하루 형이하학적 세계로 동물적, 기계적 감각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동물적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보여지고 나타난 것, 그날 사는 먹는 일에만 치중을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놀고 하는 것도 없어요. 70%는 뭐냐면 먹고 마시고 그냥 그게 먹는 일에, 동물은 어느 동물이든지 다 먹는 일에 치중을 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치중하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생각은 있으나
그렇게 늘 먹는 일에만 치중하지 않는 게 뱀이 있어. 그러면 여기에서 뱀이 지금 꼬임을 했다고 하는 얘기가 땅바닥에 기어댕기는 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땅의 법칙에 가장 평생을 뱀일이를 해서 사는 게 뱀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뱀의 끼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형이 하학적 완전 바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지옥으로 말하면 저기 밑바닥이란 말이에요. 그 밑바닥의 법칙을 수용했다고 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있어서 지금 여기에는 양심에 어긋나게 되니까 뭐가 생각나느냐면 지금 뭐냐면 날이 서늘해진단 말이에요. 서늘해진다고 하는 얘기는 그게 뭐 이런 날씨를 가리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뭐냐면 자기가 여유로운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절기를 지금 뭐냐면 그 온도차를 그렇게 지금 표현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서늘하니까 동산에 거니는데 지금 뭐야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하는데 여기까지가 이제 재미난 게 지금까지는 2장 4절에서부터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쭉 나오다가 이게 한문으로는 신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렇게 이제 가라사대로 번역을 해놨지만은 그렇게 했는데 2장 4절 이후에는 뭐냐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기 시작해. 그게 뭐냐면 형이 하학적 용어를 쓰기 시작했다 이 말이야. 근데 지금 사람들은 여호와가 뭔지 하나님이 뭔지 예수가 뭔지 성령이 뭔지 그 성호 구분에 대해서 큰 이해가 부족하니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을 이 땅에 보냈다고 하는 참 엉뚜당도 안 하는 말들을 한다 이 말이야. 그건 왜 그러냐면 그 사람네들이 생각하는 구도나 이 글을 깊이 볼 수 있는 눈이 부족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호와가 뭔지를 몰라요. 예. 그래서 지금도 할렐루야 사람들이 그런다 이 말이야. 그 할렐루야라는 말이 뭔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해요. 그걸 야훼를 찬양하라 이런 말인데 아니 지금도 고종황제를 찬양한단 말이야. 말이 안 된단 말이야. 이게 구약과 신약에 대한 부분이 다르듯이 뭐냐면 종교라는 게 뭐예요? 종교라는 것은 정신세계가 이 소위 말하면 정신세계의 신주를 생각하면서 뭐냐면 대상의 법칙을 버리는 것을 가리키는 것을 종교라 해. 그래서 종자가 그게 마루종자야. 근데 사람들이 그 개념을 깊이 이해를 하지 않고 먹고 사는 이치로다가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먹고 사는 이치로다가 성경을 설명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뭐요? 형이 하학적 종교관을 버리지 못하는 게 오늘날 이렇게 되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도리깨로다가 사정없이 지금 패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나는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이 땅에서 좀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이 생각이 아주 극치의 형이하학적이에요. 가장 의학적이고 가장 과학적인 쪽으로만 머리를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절대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형이하학이 아니라 형이상이야. 무형의 가치가 소위 말하면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육체를 움직이는 것 같이 뭐냐면 절대의 가치가 대상의 가치를 움직이는 건데 지금 여기에 뱀의 꼬임을 빠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절대의 가치를 버리고 대상의 가치를 선택했다고 하는 극히 형이하학적 얘기가 진행하는 시발점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모든 종교가 지금도 형이하학적이란 말이에요. 나타난 의학적이고 과학적이고 나타난 유물론적 사고를 버리지 못하고 그 유물론적 사고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땅바닥의 일을 설명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설교하는 거 보면 전수와 윤리와 도덕이야.
그런 거는 공자나 맹자나 장자나 노자나 다 돼 있어. 그리고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야베시나 야베 족속이나 함 족속은 성인이 한 명도 나오질 않아요. 깊은 철학의 깊이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 사람들은 나타난 것을 가지고 논하는 사람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네들은 뭐냐면 성인의 반열에 한 사람도 오르지 못했다 이 말이야. 다 셈족속이 다 성인의 반열에 올랐다 이 말이야. 이런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해서 사람들이 그 이상한 형이 하학적 학문을 마치 그게 최고의 학문인 것처럼 그렇게 논리화하고 그것을 마치 크게 부각했다가 그걸 좁혀 들어가서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와서 그 사람이 높이 평가받는 세상에 산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움이 아닐 수가 없다 이 말이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 뭐냐면 우리가 대상 속에 있으면서 대상의 세계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에서 절대의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걸 갖다가 종교성이라고 그러고 종교심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샤머니즘 비슷하게 뭐냐면 뭔가가 도와주는 어떤 신이 있어서 그게 그렇게 그건 구약은 그렇게 돼 있어. 우리가 하나님이 도와줘서 산다고 하는 그 큰 틀은 이해를 하지만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적 하나님이 아니라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기 있고 나는 여기 있는 그런 도움을 받고 밀고 땡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뭐냐면 절대의 가치로 하나 되는 이치를 가리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야. 그래서 우리는 둘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는 하나라고 하는 그 원칙적 사고를 버리지 말 때 그게 종교의 진심이라 말이야.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해서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줘야 살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받거나 하나님한테 맞아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뭐냐면 내가 지금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은 장차 더 좋은 일을 만들어내기 위해요 오늘의 나에게 고난을 주신다 이 말이야. 그걸 합리화적으로 나에게 좋은 이치로 생각하라 말. 하나님은 뭐냐면 저쪽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내 속에 나와 함께 거하시는 그게 하나님이지. 둘로 나누어지면 하나님이 아닌 거야. 그는 둘로 나누는 것은 마귀가 하는 짓이고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은 하나가 되는 원리란 말이야. 이걸 갖다가 절대의 가치라고 해. 그래서 내가 죄를 짓게 되면 내 마음의 양심에 뭐가 낄끼르증하고 누가 가리키지 않아도 법의 저촉을 받아 진역을 가지 않더라도 마음이 껄끄럽다 이 말이야. 마음이 편치 않다 이 말이야. 이런 것으로 시작하여 그걸 느낌으로 수용하는 본인의 자세가 중요한 거지. 죄가 어떤 것은 죄고 어떤 것 이건 법적인 어떤 테두리를 놓고 평가할 때는 그게 죄가 있고 죄가 없고 하는 그런 것이 이 종교적으로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종교적으로 하는 것은 대상의 가치에서 절대의 가치로 전환하는 그러한 통로를 가리키는 말을 종교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냐면 창세기가 우리에게 가리켜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와 생명나무의 열매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하는 것은 나중에 내가 기회가 되면 글로 써가면서 그걸 얘기를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 원어적 의미는 그렇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이며 종교가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우리와 벌어져 있는 하나님의 관계를 하나로 묶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부활승천하시고 다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절대를 성립시켜 놨습니다. 사랑하는 권속들이 이 메시지를 듣고 그 깊은 성령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우치게 하시고 종교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깨우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줄로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